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눈이 많이 오는 날씨에도 눈보라를 뚫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가 주님께 나온 이유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해서 이 자리로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인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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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기쁨으로 내 모든 삶의 행동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매일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하소서.
피난처에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에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와 그리하면 이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할렐루야
주님
하는 예배가 아닌 정말 주님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래에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1장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 9절까지만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함께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우리가 그에게 보이는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공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차서 뿌리가 없어지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것을 하였느니라. 함께 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의 그 결실 있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었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순종되어져가는 그러한 삶의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의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과 23절 말씀 가지고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라는 제목으로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요나의 그 표적에서 같이 나눌 때 이 악한 세대라는 것은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그 종교인을 의미했으나, 사실 오늘에 이르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 모든 세계가 사실상 악한 세대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눴죠. 그러고 나서 지난 시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다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했던 그 제자에게 뭐라 하냐면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할 때 누구를 가르쳤냐면 제자를 가르치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라고, 그러면서 천국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과 가치, 새로운 가치에 있어서 이렇게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에 있어서 새로운 가치와 그 기준이라는 것은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그 천국에 있어서 새로운 가치와 기준에 있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님과 그의 동생들이 지옥에 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천국에 있어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기준에 있어서 제시하는 걸로서, 천국에 있어서 새로운 가치라는 것은, 새로운 기준이라는 것은 당시 종교인들이 이해하고 있던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기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얘기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달려 모든 사람의 죄에 있어서 대속제물이 되어서 대속하는 일로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결론 내었죠. 그러고 나서 여기에 있어서 회개치 아니하고 거부한다면은 그들의 나중 형편이라는 것은 지금 악한 세대를 사는 것보다 더 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절과 58절은 사실 천국 비유로서 우리의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성경 구절인데요. 특히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자주 들었던 설교 중 하나로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저 역시도 자주 듣고 자랐다는 것이죠. 길가 같은 사람, 돌짝밭 같은 사람, 가시떨기 같은 사람, 그리고 옥두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설교로서 저 역시 자주 듣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부 설교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껏 그와 같이 알고 있던 그 설교, 길가 같은 사람, 돌짝밭 같은 사람, 가시떨기 같은 사람, 옥두 같은 사람, 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설교가 아닌, 우리가 다시 처음 듣는 마음으로서 자주 듣던 것이지만 처음 듣는 것처럼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여기 그날이라는 것은 어떠한 날이라면 앞에 있었던 사건이 있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집에서 무리들을 가르칠 때 한 제자가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서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밖에 서 있는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면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라 했던 그 사건이 있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날 바로 집에서 이제 나온 거죠. 근데 그 집 바깥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날 집에서 바깥에 나와서 지금 어디에 앉아있냐면 바닷가에 앉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앉았다라는 이 표현은 다스린다, 통치의 개념이라는 걸 좌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았다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 좌정하신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가 좌정하시고 다스리고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주께서 가르치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삶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로 인해서 앞서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시라 했던 것처럼 그가 전한 가르침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 예수님이 전한 그 가르침, 그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세워진 가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니 온 무리가 해변에 서 있더라.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왔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언덕이고 이렇게 나왔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서 있으니까 막 큰 무리들이 이렇게 몰려든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가르칠 수 없어서 이렇게 배가 하나 있는데 이 예수님은 배에 올라서 앉으셨고 이 무리들은 모여든 무리들은 이 바닷가에 이렇게 서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바닷가에 앉아 가르치시는데 큰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있는 그 배에 올라 앉아서서 무리는 해변가에 서서 예수님의 전하는 말씀을 듣게 됐다는 것이죠. 뭐 굳이 이런 것을 전할 필요는 없지만은 사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반대인 거죠. 사극을 보면은 보좌에 누가 앉았냐면은 임금이 앉아 있고 대신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오늘은 이제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렇게 가르치는 자가 이제 서 있고 이제 듣는 자가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반대적인 상황인데 이때에는 가르치는 자가 이렇게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서 여기 큰 무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전하고 있는데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여기 천국에 있어서 비유 중 하나가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비유라는 것이 뭐냐면은 파라볼레라는 단어로서 옆에 두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옆에 던져두다, 옆에 던지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에 있어서 뭔가 다시 이렇게 새롭게 제시할 때 옆에 이렇게 두는 것이 비유라는 거예요. 가령 여기 있는 저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기준이 없죠. 잘 모를 때 옆에 정우성을 딱 갖다 두면은 평범하게 생겼구나 이렇게 기준이 제시된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옆에 두는 걸 이제 비유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어째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냥 이야기해도 되는데 그냥 저 사람 평범하게 생겼네라고 하면 되는데 옆에 정우성을 옆에 두고 정우성 씨가 잘생겼네, 그가 잘생긴 거의 기준이야, 왜 이렇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감추기 위해서이고요. 또 하나는요 특정한 사람만 듣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비유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듣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우리 4절과 8절 말씀 보시면은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뜨거운 기운이죠.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이 막혔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하니라. 여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씨를 길가에 뿌리겠냐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다 뿌리는 사람 있나요? 돌밭, 가시떨기 위에다 뿌리는 사람 없죠?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밭에다 씨를 뿌린다라는 거예요. 이건 유대농법에 있어서 알아야 하는데요. 며칠 전 저희 권사님 두 분과 이게 밭에 간 적이 있는데요. 밭에 갔던 거는 다음에 씨를 뿌릴 때 뿌리기 위해서 밭을 갈기 위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식 농법은 뭐냐면은 밭을 갈고 나서 거기에 씨를 뿌리는 거죠.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그와 같은 곳에 뿌릴 수 없는 거죠. 돌을 걸러내고요. 또 전에 심었던 그 농작물의 줄기와 뿌리를 다 뽑아내고요. 거름도 주고 나서 밭을 이렇게 갈아서 아주 좋은 옥토로 만들고 나서 씨를 뿌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농법은 어떠냐면 그냥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그 다음 밭을 갈아 엎는다라는 것입니다.
뿌리고 나서 밭을 갈아 엎는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거는 길가에 떨어질 수 있고요. 어떤 거는 돌밭에 떨어질 수 있고요. 어떤 건 가시떨기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좋은 땅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땅 스스로가 좋은 땅이 될 수 있느냐, 기경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것은 누구 손에 있냐면은 땅 주인, 밭주인, 그 밭주인이 갈아 엎어줘야만 좋은 땅이 된다라는 것이죠. 땅이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것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인이 밭을 갈아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어떤 식으로 전했느냐, 이러한 유대의 그러한 문화에 있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길가 같은 사람이 있고 돌짝밭 같은 사람이 있고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 있고 좋은 땅 같은 사람이 있고, 좋은 땅 같은 사람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는데 나머지 길가, 돌짝, 가시떨기는 결실하지 못한다. 근데 그게 오늘 이 성경의 취지와 같느냐? 사실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면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귀 있는 자라는 것은 듣고 깨닫는 마음이 있는 자를 말하는 거죠. 좋은 밭인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누가 나오냐면은 지금 이 큰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 나오면 이제 제자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제자 무리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볼게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여기 제자라는 거예요. 구분되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물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1절과 12절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비유로 말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라 라는 거예요. 여기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이 뭐냐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자, 누구에게는 허락됐으나 누구에게는 감추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에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비유에 있어서 깨닫지 못하고 말씀에 있어서 깨닫지 못할 때 이렇게 나는 돌짝밭인가 막 그런 죄책감을 가졌던 적도 있고 불안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것이 그러한 말씀 구절이 아니라는 것을 이게 조금씩 벗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13절과 15절 말씀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인데요. 이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났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사실 오늘 우리가 진리에서도 보게 된 것이 특혜이고요. 굉장히 큰 복인 거죠. 사실 이러한 특혜도 없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혜가 바로 우리의 눈으로서 보고 우리의 귀로서 지금 듣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혜이고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하면서 지금 무리에게는 지금 비유로 이야기했지만 이 제자들에게는 지금 해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하면서 앞서서 언급했던 것 같이 비유라는 것은 어떤 이에게는 숨겨지고 어떤 이에게는 허락된다는 것이죠. 이 어떤 이가 누구냐면 바로 제자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기까지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울 것이 없죠. 그리고 이것은 저의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해주고 있는 거죠. 천국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전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걸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해석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토달릴 것도 없죠. 그러나서 20절과 21절 말씀 볼게요. 자, 20절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22절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23절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에 있어서 전혀 어려울 것도 없고 저희가 해석을 더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러이러한 자가 있다는 것이냐?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작할 때 처음부터 말씀을 듣고 깨닫느냐?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말씀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엉뚱한 짓을 하고요, 딴 짓을 하고요, 그냥 주부에다 그림을 그리고요, 스마트폰도 보고요, 그냥 대부분 그런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 저희 아내가 성경 말씀을 권하기까지는 27살 때까지 예배당에 나와서 그렇게 그냥 지내왔다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설교가 시작되면 동시에 그냥 졸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졸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잠이 와요. 이런 시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그 성가대에서 그 중앙에 앉아서 졸았다라는 거죠. 어릴 때부터 다녔고요, 친구 따라 다녔고요, 부모 따라서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다가 설교만 시작하면 어찌 그렇게 졸린지 졸다가 또 설교가 끝나기만 하면 기가 막히게 알고 또 깨어나는 거예요. 이런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27살 때죠. 제가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죠. 어릴 때부터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설교 말씀에서도 마음이 열리고 들리기 시작하고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이 너무 꿀송이처럼 달죠. 성경 말씀을 막 나를 새가면서도 읽을 만큼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하나님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려움이 오고요, 시험이 오고요, 고난이 오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이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왜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 시험에 빠진 거죠. 그게 뭐냐면은 뿌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뿌리가 약하다는 거죠.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게 나에게 하는 말이지, 나들으러 가는 소리지 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험에 드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인정은 못하지만은 그래, 내가 뭔가 이 고난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회개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뭐라면 내가 다 잘못했다 했다면서 속옷적인 반항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불신하게 되고요. 근데 종교적인 모습은 다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살려고 공고하여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다가 현실 앞에서 또 무너지고 결실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 삶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현실에 있어서 비관을 하든 현실에 있어서 타협을 하든 현실에 있어서 안주하든 이 현실이라는 것에 갇혀서 이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그래요. 이게 길가 사람, 돌짝 같은 사람, 가시떨기 같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제자의 모습이고 제자들의 이 모습에 있다는 것을 지금 천국의 비유로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처음부터 알아들었냐? 이들이 고난을 겪을 때 전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지 않았냐는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도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들 세상이 바뀌겠느냐, 이 현실에 또 문제 앞에 봉착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어찌 됐느냐, 실수가 없었느냐, 여전히 실수투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좋은 땅, 어떠한 땅이 좋은 땅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뿌리고 나서 기경하는 땅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우리의 삶을 엎어가고 뒤집어 놓으면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을 기경해 놓는다는 것이죠. 땅이라는 것은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아버지는 농부시니 그가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고 기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그렇게 갈아엎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어떻게 사냐면 의존적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의존적으로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차츰차츰 뭐가 나오면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과 13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제자로서 이 신앙의 길을 다 걷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경해 간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과 13절 말씀일까요? 이 고멜, 늘 도망다니는 이 고멜도 붙들어서 새롭게 하더라는 것이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시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으나. 좋은 땅이 뭐냐면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기 땅이 나오는데요. 여기 기경된 땅은 어떠한 땅이냐면 부들부들한 땅, 뭘 심어도 되는 땅, 어떠한 일에 있어서든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마음, 이게 부드러운 땅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이사야서 36장 26절과 27절에 또 새 영을 미리 준다는 거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사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분이 주신다라는 것이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차츰차츰 우리는 성화되어 가면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 머물러 있느냐, 그건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죠. 길가 같은 마음도 있고 돌밭 같은 마음도 있고, 저도 좋은 땅이 아니에요. 어떠한 영역에 있어서는 길가 같은 영역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같은 그러한 영역들이 아직도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땅이라는 것은 어떠한 땅이냐, 하나님께서 엎으실 때 엎드려지는 땅, 엎어지는 땅, 부드러워지는 땅, 순종되어지는 그 마음, 그게 좋은 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농부라는 거예요. 그분을 의뢰하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참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또 지금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주여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날마다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다고 성령께 붙들리는 그러한 삶을 날마다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서 순종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순종되어지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신되었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의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 우리의 그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기경해 주시고 날마다 옥두로서 만들어주셔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되어지는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는 귀한 열매가 있는 삶으로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이 날마다 주님을 붙들고 순종되어지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500장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부드러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되어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다른 하나는 미얀마로 성교 떠나는 우리 목사님 위에 우리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0장입니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가지는 그리스도께 순종되어지지 않는 나의 삶의 영역들이 다시 삶에 있어서 기경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 한 가지 놓고 기도하고요. 또 한 가지는 미얀마로 선교 떠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몸과 영육 간에 그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내가 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아버지 모셔드리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거듭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순종되어지지 못하여서 결실맺지 못하는 우리의 그 많은 영역들을 이제는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서 새로운 주님의 옥토로서 아버지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우리를 기경하여 주셨고 오래 묵었던 그 묵은 땅들이 다 기경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그 자비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교회의 삶을 통하여서 흘러 넘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해 주시었고 하나님의 그 인애와 그 공의가 아버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강물이 되고 바다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버지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여지고 우리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미얀마로 선교 떠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해 주셨고 어떠한 뜨거운 해양도 당하지 아니하고 그 삶에서도 아버지 결실이 있는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삶이 있는 귀한 삶으로서 아버지 열매 맺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함께 하시었고 아버지 그 삶에서도 주님께서 많은 것을 공급하여 주셨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었고 아버지 함께 선교할 수 있는 동역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아버지 그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이 신겨지지 않는 노스들어와 같은 그 어려운 땅에 황무지와 같은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신겨지고 사막에서 물이 샘솟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아버지 온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기도함으로 수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하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 윤수랑이라고. 야.